네, 9월 4일 슬기로운 묵상 생활 함께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네,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삶에 바뀐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온라인으로 보내는 시간들이 참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다른 여러 모임이나 또 회의 등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합니다. 제가 올해 민방위 2년 차인데요. 민방위 교육도 현재 지금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온라인으로 이 민방위 훈련을 참석했는데요. 온라인으로 교육을 듣고 시험까지 보면 이수증이 나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나서 군복무를 마치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 시기를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그리고 남자로 태어난 것도 그리고 군대에 다녀오고 제대하고 예비군 훈련을 받고 민방위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도 사실은 제가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들도 있지만 정작 중요한 많은 것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결정되거나 그러한 환경에 놓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자신이 선택하는 인생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이끌려가는 인생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갔다고 말씀을 합니다. 또 요셉은 보디발에게 팔려 이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이 이집트로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었고 보디발의 집에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수동적으로 이끌림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만약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면 그것은 참 불행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요셉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생각과 의지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형들에 의해서 보디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그런 이끌림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한 줄기 빛과 소망의 메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3절도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21절 가서도 보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23절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이방 땅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는 그 절망과 같은 환경 속에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론 고통스럽고 원망스러운 환경과 상황에 놓여질 수 있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결정된 상황에 화가 날 수도 있고 또 절망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낙담도 하고 또 어두움 가운데 놓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너무나 커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요셉과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 우리의 눈을 돌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요셉의 삶이 어떠한지 두 가지를 같이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3절도 보면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2절 말씀에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그 자체에 주목을 한다면 3절 말씀은 이 형통함을 누가 보냐면 바로 그의 주인 이 보디발이 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형통은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에게까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비치도록 한다라는 말씀을 연상시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형통한 자는 그 주변 사람들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경에서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물질적이고 환경적인 복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었기도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그 의미를 더 뛰어넘는 그 형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비록 이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할지라도 그 안에 빛이 나는 것이고 사도 바울처럼 옥중에 있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이 형통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형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비춰주실 것이고 당신을 통해서 그 주변 또한 빛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형통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맡겨진 것들을 성실하고 지혜롭게 잘 감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디발은 요셉에게 먹는 것 이외에 모든 소유를 다 맡기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 정도로 믿음직하고 신뢰를 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끌림 받은 그곳에 와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는 그래서 때로는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날들이 있었을 수 있지만 요셉은 자신의 맡겨진 그것들을 충실하고 진실되게 잘 해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자신을 늘 지켜보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셉과 함께 하지 않으실 수 없으셨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일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요셉이 있는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복이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 그 자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었지만 그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던 자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함께 하심을 믿는 다윗에게도 함께 하시고 다윗을 위해서 일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 가지 절망과 고난 속에 놓여져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이끌림을 당하는 인생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결정되는 좋은 환경 속에서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지만, 우리와의 의지와 상관없이 결정되는 많은 상황들에 있어서 우리는 절망하고 탄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며 형통할 수 있고, 그곳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끌림을 당하는 인생 속에서도 그 절망 가운데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끌려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형통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라의 안정을 위해 코로나 상황을 지혜롭게 다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말씀을 놓고 또 현재 상황을 또 놓고 같이 5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